인생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세월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없지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몇 살 때까지는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키워놓고 내가 여행을 가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삶 속에서 그렇게 정한 대로 살 수 없었음을, 안 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부딪힌 생활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꿈같이 흩어져 버리는 여러 가지의 험난한 고비고비를 넘기지 않은 분이 오늘 이 깊은 밤 이 자리에 어찌 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어느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곡간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득가득 채우면 내가 앞으로 참으로 넉넉히 살겠구나. 그럴 때 오늘 밤 네 영혼 부르시면 어찌할꼬? 힘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삶 속에 기가 막힌 사건이 생겼으니 기쁘다. 나를 건져주실 주인 구주가 오셨다. 이것이 감격이 없이 뜻없이 다니는 예배당은 일종의 취미생활에 불과하고, 아니면 나름대로 여가를 즐기는, 어느 날 허리가 많이 아픈 환자가 안수를 받으러 오셨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 11조도 온전히 드리고, 온 가족이 주일은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모두 충성하는데 어찌하여 안수가 되질 않아? 생자도 안수가 되는데, 그때 나의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너는 너를 위하여 충성했고 너를 위하여 성전에 와서 있었느니라. 깜짝 놀라. 그가 처음에는 서울에 올라와서 아내와 같이 쌀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단골을 잡기 위해서 조그마한 예배당을 갔지요. 그래야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 장사가 되는 게 아니고 더 가면 의상 달라고, 더 가면 의상 준 거 갚질 않고, 안 되겠다, 큰 교회로 가자.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우리 할렐루야 같은가 봐요.
쌀가게에서 쌀을 안 사고 시골에서 농사져 가지고 가만히 쌀로 올라와서 먹으니까 그런 구멍가게 쌀가게를 오질 않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또 상의를 했어요. 안 되겠다. 중간 정도 그런 교회로 옮기자. 그래서 맹자는 자식을 위해서 그 애미가 3번을 옮겨서 그가 아주 유식한 그러한 성공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이 집은 장사를 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3번째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그곳에서 열심으로 목사님 눈에도 들고 장로님 눈에도 들고 이렇게 해서 단골도 생기고 자기 쥐도 있고 이러는데 갑자기 쌀을 들다가 뻑하더니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병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수술을 하고도 낫고 주사 맞고도 낫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쓰려고 작정한 자는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죽는 것도 그분이 해야 죽고 살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사는데 별것을 다 해도 낫지 않는데 그 성도가 그 허리 아픈 거 갖고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나는요 3년을 똥오줌을 받아내세요. 네? 어디 가서? 할렐루야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돈은 얼마나 있어야 고치나요? 제가 병원에서 다 쓰고 이제는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고 그러자 돈 없어도 나서요. 그런 곳이 어디가 있어요? 믿어봤자 본전이니까 갑시다. 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강단에서 고관절 괴사, 이 디스크는요 고관절 괴사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이 고관절 괴사는 아예 뼈가 썩는 거예요, 여러분.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그를 이곳에 올려서 손을 갖다가 언제니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우리가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아팠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낫을까를 찾고 또 찾으셨어요. 디스크 수술 한 번쯤 안 해보시고 이곳에 와서 고친 분은 행운아예요. 다 해보고 안 돼서 그래서 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정말 진짜 짜고 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럴 때 그가 허리에 안수자리를 보여주면서
저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나는 디스크로 병원에서 수술, 하반신 마비 3년 대소변을 받아내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고침받고 이제 나처럼 아픈 자를 찾아서 전하는 것이 나를 고쳐주신 그분을 향한 감사니 딱 한 가지 고쳐지거들랑 나랑 같이 댕기면서 전도합시다. 여러분, 그가 전도가 뭔지를 몰라. 전도가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전한 것처럼 고침받고 아픈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고쳐진다며 그거 안 하면은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이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안수를 받았는데 너무 신기하게 오므리졌던 발이 펴지며 화장실에 가서 앉고 쓰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자기 손으로 양말을 신을 수 있다면 안 아픈 사람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그가 내 앞에서 양말을 벗었다 신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양말 신고 벗는 곳이 저렇게 야단일까지만 디스크 환자는 자기 손으로 양말을 벗을 수도 없고 신을 수도 없는데 그 일이 있으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 하나님은 살아계시 전도, 그 일을 위하여서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본바 만진 바 되셨다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살아드리냐. 예수 내 하나님, 그분은 빛이라. 빛의 열매는 뭘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참으로 구원의 역사, 확신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이것은 바로 생명, 그보다 더 큰 거룩한 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는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으로도 인정을 받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청와대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장관 자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교부 장관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가 교육계에서 그리 힘들지 않아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내 마음의 아파 종다 은총을 크게 입은 다니엘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세례 요한이라 지목하신 것처럼 오늘 나 집회에 유정숙 권사를 40년 동안 이살림을 맡기면서 그가 충성되고 내 아버지의 것을 정직하게 행하여 내 단 한 번도 그야 살림한 영수증을 보지 않았노라. 이렇게 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살림을 맡은 자들은 주머니에 나의 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것과 같이 섞어지지 아니하도록 미리 주머니를 비우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반드시 헌금을 거두러 갈 때는 스스로 너를 믿지 말라. 원수 마귀는 너보다 힘이 세고 강하다. 둘이서 같이 갈 것이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계수할 때 아무도 안 왔으니 내 급하니 한다 하지 말라. 누군가 같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왜 그럴까? 스스로 삼가야 할 일이 있으니 내 자신을 믿지 말라.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굴해지고 인색해지지만 예수 그분은 빛이라. 빛이 있는 곳의 열매는 정직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열매는 때가 되면 감인지 사과인지 오렌지인지를 구별하듯이 할렐루야 사역 40여 년에 유종수 권사를 빛의 열매로 그가 내 것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선포하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잘 될까?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야 잘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인생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뛰어보세요. 얼마나 뛰어지나. 그러나 전능자의 손에 붙잡히면은 비행기만 타도 공중을 나르는데 만물의 주인 대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전폭을 맡기는 거룩한 삶으로 남은 삶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속일 수 있어. 어느 때는 내 자신도 지나간 나를 잊어버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마저도 세임바 된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라. 어떤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받은 은혜를 마음으로 감사로 찬양하라.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한 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을 때에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심하신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용서하시면 다시 들추지 아니하죠. 우리는 서로 살다가 사과합니다. 잘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말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때도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더니, 그래 내가 너하고 그때 약속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쁘게 하는 건 뭘까? 그분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안수받은 자리 그분이 만졌는데 왜 아니 고쳐지겠느냐?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급한 마음, 악한 것이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강이다. 내가 어떻게 됐나 봐.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지? 복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 전도의 도구로 내가 어쩌다가 암이 걸렸을까? 아무나 암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암이 걸렸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살아난 자들이 나를 고치신 그분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지거니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절대자를 신뢰할 때 기뻐하십니다. 44년 광야의 삶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사, 가나안의 특징은 무엇이냐? 심령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마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과 인생이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풍요와 윤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 일을 내게 허락하신 아버지께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쓰든지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런즉 앞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떠한 자가 지혜냐?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는 자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껴가며 내가 다 해보고 안 돼서 망조가 들어서 그때 쥐어 찾으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갔느냐. 집을 사기 전, 사업을 하기 전, 결혼을 하기 전 그분 앞에 와서 간절히 나의 길을 인도하여 달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 내 판단. 아니요, 인간은 참 하찮은 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니하시면 얼마나 사람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많은 돈을, 시간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오늘날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러나 누구 하나 화끈하게 길을 제시하는 삶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일까? 지금까지 내 판단, 내 생각으로 그분께 왔다면 지금부터는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달라. 이와 같이 방법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취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즐겁지요. 그러나 얼마나 허무합니까? 제가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드라마를 보면 고뇌하다가 밤새도록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왔다가 토하고 괴로워하고 추한 그 모습. 그러나 우리 할렐루야 목요일 철야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서 오늘을 주신 그분과 가정을 주신 나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며 아침을 맞았을 때 하루 밤새도록 잠을 잔 것보다 더 거뜬하고 더 건강하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할 수만 있다면 예수에 취하라.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와 나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귀한 할렐루야 백성들이 될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할렐루야의 백성들은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계 만민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백성이 없건만 그들은 예수 그분을 부인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할 때 예수께서 회칠함 묻으며 독사의 자식들아,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을 수가 없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아멘 할 때 힘듦보다 더, 양털보다 더 너와 내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너희는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어 구약 시절에 그들이 죄값을 속량해 달라고 했지만 그것 갖고는 아니었지 않느냐. 휘장이 단번에 쫙 갈라지며 율법이 은혜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하시고 행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우리가 행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입니까? 어느 날 그 집에서 태어나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너는 공부를 못하니 다른 집 자식을 해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거. 여러분들이 효도축제 어머니의 사랑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제는 나의 중심이 이 자리에 나의 하나님을 미친 듯이 좋아서 올 수 있을 때 기뻐하시고 나의 주 처음 송월이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9월 1일 계약을 했고 15일 잔금을 지불하고 세금 중에서 나투시 집회를 마무리하고 70명 선발대를 데리고 지금 있는 사무실 그곳에 2층으로 아주 허름한 방이 있었습니다. 70명이 다 들어가기에는 좁아서 마루까지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애들아 내 너무 기뻐서 깜빡했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사 올 때도 떡을 해서 온다는데 70명이었어요. 찰떡 2말만 했으면 오늘 너희들에게 먹일 낀데 내일 날 새면 떡을 해주마. 그리고 예배가 막 끝났는데 빵빵해서 가보니 어느 성도가 시루째 찰떡 2말을 해서 김이 뭐라 악물어 식을까봐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예배 시간이 좀 늦었네요. 제가 무릎을 꿇고 영원 깊은 곳에 임재하시는 그 엄청난 분이 그 시간대를 맞춰서 떡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후대줌이
너무 감사해요. 나를 꼬박 세고 새벽 예배가 있기 전 이곳을 돌면서 한 벌판이었고 여기는 풀이 우거져서 자그만치 1000명이 넘게 동원되어 이 풀을 깎은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다가 이렇게 삭막한 곳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오지? 지금은 자가용이 많잖아요. 그때는 자가용 탄 사람이 1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 많은 무리가 와도. 그래서 그 자가용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자가용 타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주차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도하였을 때 들어주시는, 그리고 주님 이 먼 곳에 누가 와요? 그때 확실하게 하신 말씀, 너는 나만 있으면 된다지 않았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그 아내가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결혼하면 있을 거고,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랬을 때 당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할 때 그 둘의 사이가 얼마나 밀접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엄청난 분이 저에게 너는 나만 있으면 된다지 않았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멘이에요 주님, 아멘이에요 주님 이러면서 10월 1일 하늘이 열리는 송우리 우리 집, 그때 주님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전하오리까?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어요. 온 것만 해도 예쁘다고 하라. 어린아이가 떴던 우리들을 주의 성전에 발만 디디어도 예쁘다고 하신 주님이 장립 10주년이 되었을 때 자식다워져야 되지 않겠니? 장립 44주년에 주신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간 나를 되돌아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지, 제 목양에 앞으로 한 달 후에 사랑의 집 생일잔치 있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의 집을 주신 내 아버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픈 자식을 품어주시는 그분께 감사하라.
어찌하여 수천수만을 먹이시는데 저것에 10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을 놓고 사랑의 집 후원이라 이름 짓고 예물을 드리라나이까. 그럴 때 너희를 위함이라. 건강한 자식이 건강해지고 아픈 자식이 있을 자리를 내 아버지가 허락하시기 위함이라 약속하셨지요. 처음 만들어지기 전 제가 강요 목사님을 모시고 일산 이와 같이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을 방문하게 됐어요. 할렐루야가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때도 유명했나 봐요. 할렐루야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친절하게 안내를 했어요. 100명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부분부분에서 좋은 점은 배워가야 되고 내 모르는 것은 와서 물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마당에 국기가 대한민국 태극기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이와 같이 7나라의 국기가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국기는 뭐예요? 물었더니 그가 7나라에서 도와주어서 일을 하는데도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보고 도움을 청했을 때 제가 아무 얘기 않고 그 국기가 걸려있는 그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7나라에서 도와줘도 예산이 부족하다 하온데 오직 하늘나라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이 일을 행할 줄 믿나이다. 고비고비 아픔도 때로는 섭섭함도 있었으나 그러나 37년 지키신 생명의 하나님, 어느 날 저는 초청장을 한 장을 가지고 뉴욕에 세계에서 제일 모든 시설이 완벽한 그러한 지체 부자들을 위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수영장 하나가 이 강대상보다도 높고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고치는데 벽에다가 아이들을 나사를 이 기계에다 끼워서 다리 운동을 시키고 이런 첨단의 기술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장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의사가 대단히 친절하게 저를 애우해 줬어요. 물었어요. 뇌성마비 아이가 어느 만큼 치료하며 고쳐가나요? 그가 뇌성마비는 못 고쳐요. 저렇게 열심히 치료하는데 못 고쳐요?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내 무심히 그랬지. 우리 할렐루야에서는 뇌성마비 고쳐가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러면 거기 가서 여기를 뭐하러
나 뉴욕 가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주 앞에 그렇다. 그때가 지금은 직장인이 되고 사인이 됐던 태성이 뇌성마비 그 아이를 안고 안수함에 일어나 걸고 뛰고 저희 IT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직장을 다니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강호 아내가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아기 엄마가 되지요. 저 아이가 백혈로 보따리에 핏덩어리 같은 100일이 지났을까. 어제는 이쪽에서 그제는 저쪽에서 7명이 특별한 병동에서 진공 속에 멸균이 시킨 곳에서 눈왔으나 날마다 하루에 하나씩 죽어가고 저 부부에 저거 하나가 남으니 그 엄마 아버지가 오늘은 내 딸 차례가 아닌가 싶어서 안고 찾아온 것이 사랑이지.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서 결혼을 했고 우리 전도대원의 아내가 되었고 임신이 되어 몇 개월 있으면 아기 엄마가 돼. 종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저 우리 태성이는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 우리 보배는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는 아내로서 아버지의 집에 모결이 되면 오는 그 발걸음이 애미인 내가 살았으면 그걸로 감사하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집이 오늘 예배를 2월달 드려지게 하시고 다음 달 마지막 목요일 낮 2시부터 밤 10시까지 창립 37주년의 생일잔치 하나님께 온전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성소에 있음을 시와 노래와 찬미함으로 오직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 엄청난 분이 기뻐하는 곳이 뭘까 찾으라. 너를 만나주신 그분을 전하는 것을. 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온 것만 해도 예쁘다 하시더니 자식다워야 예쁘지 않겠냐 하신 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라고 간곡히. 아멘. 너는 나를 믿느냐? 부부가 살면서 돈도 있어야 되고 서로의 여건도 맞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남편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누가 해도 내 안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할 때 그 여인의 길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울로 달지 말라. 너희의 눈에 보이는 유익이나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변혁치 아니하시며 안수받으면 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는 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실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르지만 않고 그대로 믿고 따라오면 그 일이 어찌 되든지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크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잘하는 박헌 전도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충성하고 신실한데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예수 없는 사업은 정말 길거리에 앉을 정도로 이제는 누구에게 손 벌릴 수도 없어. 어디다가 말도 못해. 그러나 다시 사업은 해야 돼. 누가 봐도 아주 두뇌가 잘 어울리고 반듯하고 돈깨나 있게 생기고. 그런데 종이 너는 번제를 드릴 때 강주에 매주 철야 예배가 끝나면 번제가 있습니다. 집을 달라고 구하라. 그 형편 난 몰라. 그렇게 이쁘게 살면 빠지지 않게. 그러나 내 하나님이 집을 달라고 하라. 그랬더니 그가 말씀인 줄 믿고 전혀 대책이 없는데 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누 얼마가 지났는데 너는 집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 물었어. 그랬더니 12월 달에 그 집에서 집을 비우라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너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네 머리를 쓰지 말라. 그리고 그의 장인과 장모를 불렀어요. 너는 저 아이들에게 집을 사줘라. 나머지 3억은 내 아버지가 대출로 주라였으니 너는 집값을 내고 나는 대출을 갚아주마. 그게 그러자 부산의 하병일 이사장과 한인숙 권사가 무릎을 딱 꿇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니, 그래서 그게 그날 그 일이 이루어져서 아멘 했더니 집을 사서 24평 아파트 내일 이사 들어가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나가든지 거르지 말고 붙잡기만 하며, 그 엄청난 분이 보셨지요. 이 강대상에서 난 결코 두렵지 않은 큰 은혜를 받았은즉 배가 열상자 도저히 몇백 명을 줄 수가 없어. 기관 대표들에게만 하나씩. 나는 나중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아니면 임신한 배 아기까지 다 나눈 후에 내 그걸로 끝났다며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강단에 배 상자를 올려라 했는데 정확하게 10상자가 올라갔어.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별미 잔치를 마치고 송어리로 남은 한라봉을 실어 가도록 하라. 어제 별미 잔치에 많이 왔어요. 그들에게 전부 박스로 나눠주고, 그리고 옮겨서 오늘 낮에 주도록 하자 그랬는데, 저녁에 이사장이 저한테 와서 어머니 한라봉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 오늘 사랑의 집 후원 예배라 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너의 아버지를 만리 여기지 말라. 우리는 그 거룩한 분의 지체니라. 결코 홀로 쓰겠다는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 너에게 집을 주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시오. 그 일을 진행하는 자는 우리 은상이도 집이 되었고. 아멘. 나의 하나님이 우리 박건이는 내일 이사를 들어가고, 막연히 듣지 말라. 100개의 자가용을 주마신 주님이 3년이 지나자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100명에게 집을 주마하였을 때에 왜 손에 쥐어주는데 감격하지 아니하고 놓치느냐. 이젠 가나안 땅에 입성해. 이번 44주년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산 집회에 30억의 적금을 타서 모두에 공평하게 나누시는 나의 하나님, 생명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사랑을 너희는 외면하지 말라. 다시 시작하라. 너와 나의 모든 삶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으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직 그분 안에 가르침으로 이루어지고 있은즉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사온즉 주여,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가장 뜨겁게 와 닿는 것이 있으니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합니다 할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내 하나님, 모든 책망마저도 사랑인 줄 믿고 주의 옷자락 붙잡을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동서사방에서 부산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과 종처럼 설레는 마음이 그곳에 가 있듯이 사흘 동안 억지로 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하여서 갈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은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